와 같이 저는 현재 합회에서 청소년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장이 선교 주말 부흥회 할 것은 아니라서요. 일반적으로 이런 요청을 하면 저는 선교 부장님께 가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분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인격적으로 수긍이 되고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고 나면요, 그분이 원하는 것에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에게 김민영 목사님 그런 분이십니다. 선배님 중에서 특히나 일단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분이 뭐 하자고 하면요, 뭐 토를 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라 하셔서 지금은 청소년 부장 일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 부장 지금 2년 반째인데요. 그 직전에 연합회에서 선교전략연구소에서 4년간 일하면서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던 역할을 기억을 되살려서 전해드릴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선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국에서 전도의 시대가 끝났는가? 여러분,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십자가만 내걸면 교인들이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에이,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다. 십자가만 내걸면 교인이 모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내걸고 교인들이 많이 모였던 시절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십자가만 내걸었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내걸고 그 내걸은 십자가를 향하여 그 교인들이 미친 듯이 헌신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때 대단하게 성장했던 교회가 저 여의도에 있죠. 지금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있죠. 저희 고모님이 거기서 교인 되셨고 권사까지 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저한테 야, 너 작은 교회에서 목사하지 말고 큰 교회 와라 이런 얘기 가끔씩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그 시절에 전도를 할 때요, 저는 고모가 남의 집 식모인 줄 알았어요. 그 한 집 전도하려고요, 모든 거 다 내주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교회가 십자가만 내걸어도 교인이 많아지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생각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만 내걸어도 교인이 모였던 적이 있다? 절대 없습니다. 교인들의 미친 듯한 헌신이 있을 때 교인들이 모여들었지, 십자가만 내걸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최선의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좀 넘어갑니까 내용이? 요즘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전도의 시대가 마치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조차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거 제가 좀 뺐다가 다시 끼워야겠습니다. 삼육대학에서요, 석사학위 논문 중에 똑같은 주제로 논문을 쓴 것이 2번 쓰여진 게 있었습니다. 1985년에 한 번 쓰여진 논문이 있었고요, 같은 주제로 1999년에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총 제목은 청소년들의 신앙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재림교인이 되었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위의 것이 1985년의 통계입니다. 1985년의 청년들에게 너는 어떻게 교인 되었니? 라고 물었을 때 23%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다,
19%가 친구 따라 전도돼서 왔다. 9.9%가 친구도 관계없이 그냥 전도회에 참여했다, 교인되었다. 이것이 1985년 이전의 재림 청년들의 교인된 이유였습니다. 같은 질문을 14년이 흐른 다음에 1999년의 청년들에게 질문해 봤더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58.9%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다. 4.6%가 친구 전도받았다. 1.7%가 전도회 통해서 교인되었다. 그러니까 이 1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전도하던 교회가 갑자기 전도 안 하던 교회로. 아마 이 교회의 청년들과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재림교회도 더 이상 부흥의 기회가 없는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잘 나옵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한국 재림교회가 더 이상 부흥의 기회가 없는가? 우리는 한때 일반 개신교회 부흥과 함께 재림교회도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성장하던 시절 이후에 어느 순간인가 재림교회도 우리는 정체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대로 나이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회가 발전하고 원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원래 교회의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래 세상이 그렇다. 세상이 돈이 많아지고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이 재림교회를 향하여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소리들을 해댑니다. 이만희 씨라는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서 90이 되어간 이분이 불로장생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란 옷 입은 할아버지거든요. 불로 더 이상 늙지 않으시고요, 죽지도 않을 거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신도수의 성장은 기가 막히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187배, 한 20년 동안.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이 할아버지가 영생하신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누가 넘어가가지고 1187배나 20년 만에 성장을 했는가 보면요, 멀쩡한 대학생들이 홀딱홀딱 넘어가가지고 거기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뭐 그런 관련된 소문 들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멀쩡한 대학생들이 사리분별 멀쩡할 것 같은 아이들이 이런 데 가가지고 이만희 하나님을 맹종하면서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 투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림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림교회가 허무맹랑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재림교회가 말하는 독특한 교리, 조사심판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재림교회가 말하는 독특한 교리들보다도 훨씬 더 독특한 이야기들을 해대고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이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이건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장난이라 이런 일이 있다고. 마귀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장난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정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밀한 관계이고요, 그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심지어 거짓말까지 동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략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기를 쳐도 된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들을 다 해가면서 그 사람과 연결돼서
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지독한 교육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그 모략을 부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면요, 한 타겟이 있으면, 전도해야 될 대상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을 플랜 계획, 그래서 플랜지라는 것을 자기들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 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하여 뭘 해봐야겠다 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플랜지 작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친구에 대하여 조사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조사해서 기록하는 내용들이 제가 뭐 사진으로는 몇 개, 요렇게 2개만 가져왔지만요, 이 2개 안에도 자세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관심 분야, 신앙 유형, 교회 정보, 뭐 경제 상황, 성향 분석, 성격이 어떻고 이해력이 어느 정도이며 말씀에 대한 관심도가 어떠며, 이런 것들이요, 이 뒤로 20페이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한 다음에 교단 본부로 보고를 하면,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접근해라는 전략이 내려오면 그거대로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한국이 탈종교 현상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었고, 한국의 온갖 미디어들 때문에 반기독교 정서가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는 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한때는 십자가만 내걸면 교인이 모였다는 신화에 속아서, 요즘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이대로 우리끼리 만족하고 있고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것에 만족하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전에서 편안한 순서를 통하여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것이 잘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더 나태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429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옳게 교육받은 성경 교사들이 그들을 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창고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이때에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창고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을 외할아버지부터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있으면요, 가끔 안식일 저녁에요, 안식일 밤에 저희 아버지께서요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무엇에 의기양양해서 들어오시냐면, 들어와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저 아랫집에 아랫동네에 있는 그 장로교에 다니는 그 인간 말씀으로 박살을 냈어. 저 윗집에 있는 감리교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구만. 성경 들이대니까 꼼짝도 못하대. 이러면서 당당해서 씩씩하게 들어오셔요. 저희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안식일교회 온답디까?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오르면 됐지. 한때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르면 됐지. 우리는 우리의 오름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너는 알아서 판단해라. 우리 이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러고 있는 사이에요, 세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아무도 노라고 말하지 않는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에빌린 패러독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족이 있는데요, 이 가족이 평일에, 휴일에 가족들이 모여서 뭘 하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아빠가 우리 캠핑 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랑 옆에 자녀들이요, 그거 좋은 생각이 있다, 갑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빨간색 Oops, they said yes. 뭐냐면 아빠가 오이 얘네들이 가자 그러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빠는 진짜로 캠핑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따분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캠핑 갈까? 이렇게 말한, 그냥 던져본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랑 아이들은 또 뭐냐면, 아빠가 한마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루하게 있고 따분하게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그래도 뭐 한번 하자고 말을 했는데,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구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럴까요? 이렇게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캠핑을 갔대요. 근데 캠핑을 갔는데 비도 오고 난리가 나고 하나도 재미없어가지고 아주 찜찜한 상태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이 가족들이 에빌린이라는 곳에 점심 먹으러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놔서 이 제목을 에빌린 패러독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예수에 대한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네. 우리 선교 안식일이 몇째 주 안식일이죠? 매월 첫째 주 안식일이시면 선교 회장님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선교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서 선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모두가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그거 해도 잘 안 되는데 딴 거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장님이 저 사람 때문에 나 안 해 이래버리면 아주 나쁜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회장님이 전도합시다 하면 모두가 다 아멘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점심 먹고 다 전도지 100장씩 들고 나가서 다 돌립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전도지 돌려갖고 교회 누가 옵니까?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합시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 딴소리 하면 또 준비한 사람 화나는 거니까. 그러면 다 그냥 예 하면서 이제 다 각자 머릿속으로 그러니 무슨 핑계를 대고 빨리 갈까? 그리고 점심 먹고 전도지를 100장씩 다 주면 이 100장을 어떻게 해요? 용감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50장씩 주기도 하고, 더 용감하신 분은 이걸 그대로 내 가방에 넣고 집에 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세부 내용에 대하여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그냥 반대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 이런 거 에빌린 패러독스라고 그러거든요. 교회의 전도가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기고 계십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말씀 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로마서에 바로 2장 앞에는 이런 구절도 또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 이 두 구절이 같은 로마서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섬겨라 이런 표현과 함께요, 열심히만 할 게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심히 전도지 돌리고 열심히 밖으로 나가서 그냥 말만 하자 이러면은, 여러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요즘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명동에 계십니다. 명동 가보셨습니까? 뭐 빨간 거 깃발 같은 거 해가지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얼마나 열심히 외치는지 모릅니다. 같은 교인으로서 그 사람이 옆에서 하고 있으면요, 나는 같이 하는 게 아닌데도 괜히 내가 민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열심히 오히려 교회를 욕먹이게 하는 겁니까? 요즘도 열심히 하시는 어떤 분 계시죠? 그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그 한기총 회장하는 어떤 전 아무개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시잖아요. 열심히 기독교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 열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인 이야기하기를 열심히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식을 쫓은 것. 좀 생각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다들 직장이 있으시고 가족이 있으시죠? 직장 상사 유형을요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여기에 똑은 똑똑하다라는 뜻이고요, 개는 게으르다라는 뜻이고요, 부는 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멍은 멍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개 이건 어떤 사람이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똑부는 어떤 사람이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멍부는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멍개는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 어떤 가족의 가장이나 어떤 조직체의 상사 중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는 그냥 똑부를 좋아하시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만약에 김민영 목사님께서 똑똑하고 부지런하시면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우실 겁니다. 진짜 지도자는요 똑똑하면서 약간 게을러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게으르다가 아주 못돼 먹은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어떤 경제 잡지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경제 잡지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진짜 문제는 이거다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이 4가지 유형 중에 지도자가 뭐 하자고 하는 사람이 4가지 유형 중에 뭐가 되면 제일 문제일까요? 멍청한 게 게으르기까지 하면 제일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멍부다라가 제목입니다. 진짜 문제는 멍부다입니다. 멍청하게 부지런하면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뭘 제대로 모르면서 하여간 열심히 하겠다 해버리면요, 이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부지런해버리면 그 조직을 다 망치는 겁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그리고 유럽을 다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게 그냥 멍청하게 부지런하면요 할수록 힘이 듭니다. 그래가지고요 몇 번 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 빠져나가고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직원을 뽑을 때마다 선교회장은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멍부다입니다. 우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못하고, 열심은 있으나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가 그겁니다. 교회의 전도가 세상에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 중에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 다 좋은 일을 우리가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을 열심히 하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좋은 일을 열심히 해도 자꾸 부담스럽고 뭔가 잘 안 되고, 이건 뭐냐면요 뭔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72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운 이유에 대하여 표현한 구절입니다. 왜 근본도 없는 다윗을, 왜 저 집안의 8째 아들이고 아주 막내이고 조그만한 애고 저런 것을 왕으로 세웠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한 그 대답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그 어린 다윗에게 목동으로서 양떼를 맡겨봤더니 다윗이 그 양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냐면 마음의 성실함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생각해가면서 노력하면서 그저 시킨 것만 하고 딱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의 노력으로 더 좋은 거 얻을까? 그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성실함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도 있었다고요? 손의 공교함도 있었다. 이 손의 공교함, 영어 표현으로는 스킬풀 핸즈입니다. 손의 재주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그 하겠다는 의지에 맞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양들을 잘 키워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라도 맡겼다 이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 생각할 때는 그저 마음의 성실함만으로 해서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과거에 한국이 사회적으로 성장해 나가던 시절, 전쟁을 겪은 이후에 1988년에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사건까지에 계속해서 한국 사회가 무조건 성장해 가던 시절, 그 시절에는요 뭐라도 하면 다 됐습니다. 뭐라도 열심히만 하면 다 돈벌이가 됐고 먹고 살 길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가 이제 저성장 시대가 됐고요,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아무거나 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뭐 한번 해보겠다고 투자했다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젊은 시절 1960년, 70년, 80년대에는요 뭐 해보겠다고 투자하면 다 뭐가 됐습니다. 다 뭔가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되기보다 안 되기가 더 쉬운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도도 그냥 다 합시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요,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증언보감 1권 453쪽에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밀하게 생각할 일이 많다. 그냥 다 열심으로만 그냥 될 게 아니라 치밀하게 생각할 일이 많다. 주의 사업에 되는 대로 착수하면서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사업에 그냥 막 해가지고 주께서 도우심으로 잘 될 거겠거니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성이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을 요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방해자가 아닌 동역자를 부르신다. 그냥 막 하면 가끔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필요한 위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올바로 생각하는 지성적인 사람들을 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바뀌어가고 달라져가는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나왔던 한 보험회사 광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애기 아빠, 애 때문에 바짝 벌어야 되겠어. 저 육아휴직 냈습니다. 파이팅. 취업 준비하시나 봐요. 저 여기 사장인데요. 아이고, 손주 보고 오시나 봐요. 난 면접 보고 오는데.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보험도 변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이게 무슨 보험회사인지는 제가 편집으로 잘랐습니다. 쓸데없는 광고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뭐예요? 너 이제 애 낳았으니까 뭐 해야겠다? 죽어라고 돈 벌어야겠다.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 애 아빠는 뭐 하는 거예요? 육아휴직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카페에 앉아서 컴퓨터를 치고 있는 젊은 여대생, 당연히 알바 자리 구하겠거니 해서 물어본 거죠. 알바 구하시나 봐요? 나 사장인데요. 창업한 거죠. 길 가는 할머니 뭔가를 보고 오시길래 그 손주 보셨나 봐요. 손주 봐주고 오시나 봐요 했더니 면접 봤어요.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애기 아빠, 애 때문에 바짝 벌어야 되겠어. 저 육아휴직 냈습니다. 파이팅. 취업 준비하시나 봐요. 저 여기 사장인데요. 아이고, 손주 보고 오시나 봐요. 난 면접 보고 오는데.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보험도 변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네,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교회는 계속하여 똑같은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다고 세상이 악하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진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그 세상에 맞게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한국 사회는 고성장 직후에 저성장 시대로 왔습니다. 요즘 나오는 각종 수치들은, 이것은 얼마 전에 나온 장로교 통합 측의 통계인데요, 성인 기독교인 비율이 2018년에는 21%, 성인들, 세상의 성인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요, 청소년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은 3.8%, 통합 측 교단의 교인들 중에 청년 비율은 2.19%. 그런데 반대로 30년 전에 교인들의 연령 구분을 보면 40세 이하가 무려 79%. 30년 전에는, 이건 뭐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도 이랬죠. 젊은 교단이었죠. 30년 전에는 80%가량이 젊은이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거꾸로 돼 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세대가 교체되지 못하고 새로운 전도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30년이 지나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마디를 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이상한 단어이긴 한데요, 이 단어는 그냥 후현대주의 이런 뜻인데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을 해서 막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전쟁해서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60만 명 이상까지 죽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해가면서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근래의 전쟁의 이유는 돈이 전쟁의 이유였는데요, 그때의 전쟁의 이유는요,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면 비슷한 생각끼리 편을 먹고 서로를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약간 후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이 달라도 서로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달라도 그대로 인정해 주자. 다를 수도 있다, 다양하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 나와서 요즘은 그 생각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뭐까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였다. 이것이 모더니즘적인 생각이고요. 이제는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니까 네 마음대로 착하게 살다가 구원을 받으면 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이 다 많이 확 바뀌어 있고요. 이것이 한국 전쟁을 겪은 한국 사회에도 조금 늦게 적용됐지만, 확실한 것은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도 이런 생각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는 이런 말이면 됐습니다. 재림교회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됐습니다. 그 재림교회가 옳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도 직장을 때려치우고 교회를 바꾸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옳다라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의 어떤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재림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재림교회가 얼마나 옳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냅둬요, 난 이대로 살래요. 이래버리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냐면 집단 신앙에서 개인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교단을 생각했습니다. 재림교회로 와야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었고요. 재림교회가 옳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많은 재림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교단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는 울타리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사의 개인적인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바뀌어간 겁니다. 이제는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입니다. 과거에는 뭐라고 말을 해주면 그게 전부였지만요, 요즘은요, 재림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말해주면 걔가 그 듣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갖고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요, 내가 지금 해주는 말 필요 없어요. 네이버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더 진실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정보는 다 공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다 공개됐는데도 재림교회로 오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재림교회의 교리가, 재림교회의 신앙 이해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도 재림교회로 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그 정보를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옳은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안식일이 옳다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해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옳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쟤네들은 안식일에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네, 이래버리면 안 하는 겁니다. 좀 말이 이상하기도 하고, 안식일인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안식일에는 너무 행복하고 저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정말 최고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면, 좀 내용이 이상해도요, 나 저기 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많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좀 이상하면 어때?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떤 신앙의 지도자, 혹은 어떤 신앙의 영웅, 어떤 훌륭한 목사님, 이런 분들 바라보면서 신앙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내가 참여하는 만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좀 방법이 달라야겠죠. 세상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의하면 제7일이 옳기 때문에 뭐가 어찌됐건 너는 재림교회로 와라. 그리고 재림교회에 와서 우리가 뭐 또 예방주사라고 하는 얘기가 꼭 교회에 오면 초신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은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 너무나 우리의 기준으로 새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기도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할 때는 뭐를 아는 거예요? 말하는 나도 아는 거죠. 야, 우리가 교인이지만 좀 이상하긴 해,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교회를 다니더라도 사람 보지 말고 사람한테 실망할 거야,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걸 과거에는 그게 됐을지 몰라도요, 이제는 아닙니다. 더 쉽게요, 교회를 다니려면 저 장로님처럼 다니면 돼. 교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저 집사님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힘들게 생각하지 마. 저 친구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너도 구원받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한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를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이런 전도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 전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가 있는 미국도요, 관계 전도로는 전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나에게 가지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바르게 되고 그 선교에 대한 실천이 좀 더 바르게 되면 그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면 할수록 괜찮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목사님이 자꾸 전도 강조하고 침례자 강조하고 하면 교회가 산성화되고 합회가 그런 거 강조하고 나면 이 목사님들 사회도 이상해지고 이런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의 바탕이 좀 부족할 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 관계 전도로 나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신앙의 가치를 바르게 보여주겠다는 이 전도의 컨셉이 확실하다면 이런 전도는 강조하면 할수록 그 가정과 그 교회는 더 건강한 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석교회가 그런 교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여주는 신앙에 대하여 사명을 가지고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어떤 신앙이 보여지고 있느냐를 고민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내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나와의 삶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교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말로 남은 무리라고 말을 합니다. 남은 무리의 사명은요, 나 다음을 남기셔야 남은 무리인 겁니다. 전도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하는 교회로 제대로 이끌어 놓지 않고 내 다음을 남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남은 무리가 아니라요, 거기서 끝난 무리인 겁니다. 여러분의 세대에서 끝난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남은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성경에서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그 구절에서 그 남은 자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예언의 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무리이다, 이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옳다라는 그 이야기만 그냥 붙잡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이 바뀌어간 그 바뀐 모습에 우리는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남은 무리가 아니라 거기서 끝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내 다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자들이 누구죠? 독일의 군인들, 나치 군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치 군인들이요,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죽이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사람이고 자기도 사람이니까 함부로 사람 못 죽이겠더래요. 그래서 위에서는 자기네 민족의, 이 게르만 민족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박멸해라 하고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오지만 실제로 수용소 현장에서는 죽이지를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면서 그 죽여야 될 사람들이 자꾸 쌓여갔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이 나치의 수뇌부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잘 죽이는 사람에게 상 주고 안 죽이면 벌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좀 더 고도의 심리전을 썼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을 수용해 놓은 수용소에 화장실을 없앴습니다. 화장실을 없애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도 낮에는 급하면 아무 데서나 일을 볼 수 있지만 밤에는 그 잠자야 되는 그 감옥소 안에 모두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문 딱 걸어 잠궜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밥 먹으라고 준 밥통에다가 이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를 봤던 밥통으로 밥 먹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건 계속 그 밥통이 아니라 똥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밤새 이 사람들이 잠자야 될 그곳이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죽이라고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 죽이는 일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수뇌부가 말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건 쉽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화장실을 없애가지고요, 짐승처럼 만들어 버려서 죽이기 쉽게 만들겠다. 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용소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음식의 원칙입니다. 먹어야 사는 겁니다. 아무리 더러운 거더라도, 아무리 지저분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 죽는 것이고요, 남의 음식 뺏어 먹으면 그놈을 죽이는 겁니다. 독일인이 죽이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음식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뭐라도 먹어야 사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은요, 좀 특이한 원칙이라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여기 그림에 나오는 물 반 컵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물 반 컵의 원칙은 뭐냐면 아침마다 이 사람들에게 물 한 컵이 배급된대요. 커피라고. 커피 같지도 않은 커피를 이제 한 컵의 물을, 따뜻한 물을 배급을 해주는데, 그 한 컵의 물을 홀랑 다 마신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살아남느냐? 반만 마시고 그 반 컵의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자기 옷을 찢어서 그 물에 적셔서 양치를 하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계속 그 옷을 적셔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람다움 존재라는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더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수용소의 생존의 원칙이었습니다. 음식의 원칙과 반컵의 물의 원칙.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먹는 것으로, 배만 채우는 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먹기만 하고 더럽게 그냥 막 살아가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고유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하여 그 반컵의 물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몸을 닦는 것, 반컵으로 몸을 닦아서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삶의 의지가 있고,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삶의 의지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무리는 내 다음을 남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무리 다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반컵의 물이라도 내 삶을 위하여,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하여, 내 삶의 돈벌이를 위하여,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하여 그 한 컵을 다 마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컵의 물을 남겨서 내가 남은 무리로서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고,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준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그 반컵의 물이 어떤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반컵의 물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남은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한 컵의 물 같은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들,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주어지는 돈들, 자기만을 위하여 그냥 100%를 다 써버리고 지내다 보면 그냥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 삶처럼 우리의 삶도 허무하게 끝날지 모릅니다. 반컵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반컵의 노력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남은 무리이고, 우리가 전함이 그들과 사귐이 되고, 그것이 나아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누림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귐으로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